어, 우리가 그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생겨났냐면 예배 공동체로 출발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다못해 그 가인, 하나님이 예배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태초부터 아담을 만드시고 그 에덴으로 이끄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예배 공동체로 이게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모든 그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런 공동체는 예배가 꼭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예루살렘에 우리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성전이 참 성전 문을 닫고 거기에 온갖 우상들이 그 성전 안에 가득하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그 성전을 거룩하게 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제사 제도를 다시 세웠어요. 히스기야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먼저 깨끗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무슨 일을 하냐면 유월절을 지키라.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그 위에 아수르가 쳐들어 내려와서 나라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멸망해 버렸어요. 남유다는 그보다 조금 더 BC 58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이때가 BC 710년경이 되는 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지금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멸망해서 아수르로 포로로 다 잡혀갔는데 거기에 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다 북이스라엘 자손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 성결케 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유월절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와서 예수님을 몰랐던 삶을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생명책에 우리 등록 카드에 쫙 적습니다. 이렇게 나는 이 분일교회 성도로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등록하죠. 그런 다음에는 이제 반드시 이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에 오셔서 등록을 하셨겠지만 유월절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성전을 정화시키고 다 준비를 한 후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 오늘은 유월절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유월절 지키라 그랬는데 2, 3절에 보면 제사장도 부족하고 성결케 한 제사장도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다 모이지를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 유월절을 지키라 했을 때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선히 여기고 그랬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히스기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이다. 우리 민족의 근본을 찾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명을 발하여서 5절에 보면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그랬죠. 브엘세바 남쪽이고 단은 저 꼭대기 이 북쪽이에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 다 반포해서 유월절을 지켜라. 우리가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보발꾼들이 6절에 나오죠. 네, 우체부 아저씨 같은 그 편지 전달하는 분들이에요. 그 분들이 왕하고 방백들의 편지를 다 받아가지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면서 다 전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 준비하는 것, 즉시 왜 지키지 못했다 그랬죠? 모이지를 않았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성결케
하고 이 제사를 드릴 때는 성결한 의식이 있어야 돼요. 레위인들과 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키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 유월절의 의미가 어땠길래 한번 그렇게 해서 못 지키게 됐으면 그냥 끝날 텐데, 유월절을 이렇게 비중을 두는가? 유월절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목숨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을 믿는데 왜 믿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물론 다 형통하기 위해서 믿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목숨과 관계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좋은 일 생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 목숨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육체가 사라졌을 때, 육체에서 영이 떠났을 때 우리 영은 다시 새 사람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유월절에 가장 의식을 행할 때 중요한 것은 어린 양 아니겠습니까?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에요, 어린 양이. 그러니까 유월절 지키는 것의 의미는 유월절 어린 양을 불에 구워서 온 가족이 모여서 그걸 먹고 쓴나물과 함께 먹고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출애굽기에. 그러니까 그렇게 어린 양의 피를 먼저 집집마다 다 바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들이 그 집을 넘어간다 그랬죠? 넘어간다는 의미로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다 문설주에 발라놨는데,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들에 의해서 다 장자들과 초태생 새끼들은 다 죽고 맙니다. 그런데 이 지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안에서는 뭐하죠? 음식을 먹고 그냥 아무 해를 받지 않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즉 유월절은. 그래서 죽음에서 자유롭게 되고, 그죠? 애굽의 노예, 속박, 종노릇하던 그 모든 살아가는 방식,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킨 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보면 이 세상에 속한 우리였어요. 처음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목표를 세워서 내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애굽과 비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는 목적의 종노릇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내가 만약에 훌륭한 교수가 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죠. 그냥 아기 때부터 교수 집안에서는 얘를 교수로 만들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각종 공부를 많이 시키겠죠. 그래서 그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표가 나를 노예로 잡고 있는 거예요. 의사 집안에 또 의사가 나죠?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는 내가 기필코 무언가 내가 돼야 한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자기 관리와 학습과 이런 열심과 노력을 통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렇게 그 목표에 얽매여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즉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와 같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이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가서 이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 애굽을 나오기 전날 밤에 이 유월절 의식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거 절대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끝까지 기념해라, 유월절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유월절만 가지고 강조하는 그런 이단들도 생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총체적으로 유월절뿐만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삶을 전부 관통해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대신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먹고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이렇게 하라고 그 의식 자체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사망을 면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같이 예수님의 구주 대속하심을 믿는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피, 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식을 하죠. 이것도 성찬도 기념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절기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은 떡, 예수님의 피는 포도주, 그렇게 대신해서 여기다 놓고 우리가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것은 즉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양고기를 먹고 이렇게 유월절 의식을 행했던 것과 같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잘 들어보십시오. 자, 유월절의 의미가 생존권과 자유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고 목표가 나를 종로로 시키고 있을 때 거기서 예수님이 해방시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교회 들어왔더니 우리 목표가 바뀌었어요. 우리 삶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목표는 바뀌지 않았는데 방법이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는 목표를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도 똑같이 열심히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식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만 가지고는 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방법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예배, 즉 이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에 히스기야 왕이 그러니까 모두를 다 초청했죠? 자기 남유다 왕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북이스라엘의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백성도 다 형제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남한과 북한입니다. 뉴스 그 헤드라인에 보니까 만약에 북한이 멸망하면 그럼 북한은 누가 가지게 되느냐 그런 게 막 나왔더라고요. 당연히 우리가 가지겠지. 우리나라인데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남아있는 그들은 북한 나라가 없어졌으면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우리가 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 나라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어졌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모여라. 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우리가 새로 시작하자. 이제 갈라지고 남북 갈라지고 이런 거 없이 새로 시작하자.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모두를 다 초청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이래 이런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전달문을 반포했어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 이런 거 다 소용이 없어요.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일일이 전달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절기 지키러 올 때 남자들만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복은 모든 민족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만 쏙 데려가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모델을 삼으려고 그렇게 택하셨기 때문에 모든 민족을 위해 주신 것인데 하물며 같은 나라 12지파 그들에게서 가르고 나누고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아주 히스기야 왕이 정말 하늘로부터 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이 편지가 초청장 아닙니까? 히스기야 왕의 초청장. 오늘 제목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을 위해서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가 먼저예요? 창세기가 먼저예요? 설마. 자, 창세기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리고 후반부에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족속이에요. 모든 족속이 다 복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손에게 꼭 이야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손된 우리에게까지 지금 이 말씀이 전달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즉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이스라엘은 세계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 세계 속에 있는 모든 민족이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육신을 가진 우린 땅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교동문에도 읽었죠? 너희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드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초청장에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만민에게 앞으로 전파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전파를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끼리 재밌게 지내야 됩니까? 전해야 되죠. 그래서 다음 주가 이제 추수감사절인데 한 분씩 모시고 오기로 했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뭐 이거 본문을 그냥 순서대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때에 맞춰서 이렇게 이런 본문을 우리가 증거하게 되는지 하나님의 이것은 계획하에 있습니다. 우연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를 찾아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는 10골 치리할 권세를 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때를 따라 그 양식을 준다는 것이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한 가지씩 다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떠한 것, 그래서 이런 일을 하면 죽을 때까지 그것만 하는 줄 알아요. 교회 안에서. 응?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때를 따라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계절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똑같은 옷 입고 지내십니까? 아니죠? 옷을 갈아입어요. 그리고 하는 일도 달라요.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그냥 떼약볕에 곡식들을 열매들이 익어갈 때 병충해 잡아주고 홍수에서 이렇게 된 거 다 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추수를 하고 또 겨울에 먹을 양식 다 저장하고 그리고 겨울에는 휴식하고 다음 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무엇을 했으면 죽을 때까지 그것만 하고 그거는 옷을 못 갈아입는 거예요. 내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때를 따라서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것이 있는 거예요. 봄에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씨를 뿌려야 된다. 종자는 다 마련됐나? 잘 보관돼 있나?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겨울 두꺼운 옷을 입고 나가서 일을 합니까? 아니야. 우리나라는 참 이 일복이 많아요. 몸빼바지, 꽃무늬 몸빼바지에다 조끼도 좀 뜨뜻하게 이렇게 속에 막 털 들어있는 거 10,000원이면 다 사요. 이런 거 다 복장을 입고 가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여름에는 어떻습니까? 여름에는 어때요? 티셔츠 한 장 걸치고. 아니 우리 이 교회 짓는데 그때 7월달 굉장히 더웠습니다. 아니 나 2층에 올라갔는데 이 전기 이거를 좀 어떻게 잘 하라 그러려고 올라갔는데 그 일하는 분들이 다 우통을 벗고 계시. 다 너무 더우니까 어떻게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게 척척 감기니까 땀이 나가지고 에어컨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짓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쪽 우리 침교실에 여기 문 없었잖아요. 거기 와서 이제 엄청나게 시원한 바람이 부니까
거기 가서 시키고 올라가시고 매일같이 수박을 화채를 해가지고 매일같이 갖다 날렸습니다. 이렇게 때를 따라서 우리는 복장이 다르듯이 우리의 할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 왕이 즉위를 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그렇게 성전을 정결케 하고 유월절을 꼭 지키게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이런 근본을 갖추고 우리는 출발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지금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6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이 잡혀가고 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은 율법의 상징입니다. 세례요한에서 막 회개하라 그러고 외쳤는데 잡혀갔죠? 왕의 약점을 지적하다가 잡혀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후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게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막 거룩하신 모습으로 서 계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있는 곳은 예수님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내가 왔으니까 회개하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도 쭉 얘기하고 나서 7절에 너희 열조와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 열조에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고로 여호와께서 멸망에 붙이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침공을 해서 완전히 멸망을 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아수르로 끌고 갔습니다. 잔인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기에 막 이 갈고리를 이 몸에 해갖고 즈그들 말 타고 가고 이 질질 끌어가지고 하고 막 못할 짓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 형제 자매 부모 혹시라도 부모 자식이 그렇게 끌려간 거예요. 그게 왜 그런 줄 아느냐? 여호와께 범죄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을 곧게 하지 말고 8절에 보면 목을 너희 열조같이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귀순하라. 영원히 거룩히 하신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오면 귀순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딴 살림 차렸다가 돌아오는 것을 귀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와라. 근데 더 강력하게 귀순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는 너희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야. 너희 몸은 성전이야.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몸이 성전인데 여기에 온갖 우상과 더러운 짐승과 곤충들의 이런 습성들 이런 것들을 가득 갖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 같이 있을 수가 없다. 더러운 곳에 있을 수가 없다. 떠나가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청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청소를 했으면 그게 끝입니까? 아닙니다.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려면 양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어린 양 예수가 친히 양식이 되셔서 이 새 힘을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그러한 역동하는 힘 이것을 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꼭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섬김이 있다. 호세아서에도 있죠. 아우 내 제사 드리는 거 나 원하지 않아. 제사 드리는 거 원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 그랬어요? 이 마음이 그렇죠? 그리고 예레미야서에도 이 마음 가죽을 베라. 마음을 할례 받으라 그래요. 마음이 뻣뻣한 가죽같이 돼가지고 말랑말랑한 옥토가 돼야 하나님 말씀에 씨가 뿌려지면 그냥 싹이 나고 할 텐데 이게 가죽같이 뻣뻣해져가지고 이 마음 가죽을 베고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삶의 선물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으실 만한 섬김은 뭐냐? 성결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결케 되는 그러한 역사, 즉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내가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함이 내 안에 있어서 성령이 원하시는 섬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지금 그 시쳇말도 있습니다. 이 현세에서.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재혼하고 싶으신데 자꾸 옷만 사다 준다고, 자녀들이. 그렇듯이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다른 일을 열심을 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원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 영혼이 범사의 강건함을 입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감동할 때 이게 나를 위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내 일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감동이 있습니다. 이건 나를 위한 거예요. 남을 위한 거는 열심을 내야 됩니다. 물불 안 가리고 막 여기저기 다 손을 뻗쳐서 다 하는 게 열심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집에 오셨는데 마르다는 막 음식 준비하느라고 나가서 난리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느라고 무릎에 이렇게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밥 드시러 오셨겠습니까? 말씀하시다 허기지면 밥을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일만 하느라고 야단 법석이 났어요. 우리 마르다 자매가.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엄청 충성하는 것 같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사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섬김이 나는 도대체 무엇일까?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또 무엇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항상 우리 인생이 다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 예수님,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데 못 들어갑니까?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난 널 몰라. 난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에 있어서 이 유월절 절기를 제정하신 목적이 뭘까? 오늘 제가 설명할 때 잘 들으시고 여기에 맞춘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대전환기를 맞이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유월절 그러면 첫 번째로 누가 먹냐? 누가 먹냐? 아무나 다 먹지 않습니다. 애굽의 큰 나라에서도 오직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먹으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12장을 가서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어린 양이 그리스도라 그랬죠?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복을 많이 주시면 좋겠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섬깁니다. 고백했죠? 그리스도로 배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기쁨이 이 육신의 허기짐을 다 없이 합니다. 너무너무 충만해서 기뻐요. 먹지 않고 자지 않아도 정말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로 배부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린 양, 즉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12장 45절에 보면 구분을 하는데 거류민, 어디서 오다가 여기 거주하는 사람, 또 품꾼, 돈 주고 산 사람, 종, 이런 사람들은 먹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돈 주고 산 종이 이 어린 양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고 싶으면 할례를 받고 와야 된다. 할례는 내가 죽는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한국이잖아요. 예를 들면 한국이에요. 한국 사람 다 여기 모여라. 그랬는데
저기 어디 미국에서 와서 우리 미국에서 이렇게 안 하는데 안 된다. 안 되잖아요. 미국 사람이라는 의식을 다 죽여버려라. 그래야지 여기 참석할 수 있다. 이게 할례예요. 싹 잊어버려. 나는 한국인이라고 생각해라. 그걸 잊어버려야 참석할 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그 그리스도로 배부를 수 있어야 되는데 믿어본 적도 없어요.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아무리 목사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도 그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귀만 즐겁고 절대로 내 마음 가죽을 벨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고할 때는 생각하라 그랬는데 생각할 생각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유월절 잔치에 절대로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첫째로 도덕성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의가 바른가, 이 말씨가 고운 말씨를 쓴다. 그리고 점잖다, 거룩하다. 여러 가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 있을 때 누가 넘어가면 빨리 가서 일으켜주고 돈도 주고 먹여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에 관한 문제잖아요. 유월절 잔치에는 도덕에 관한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깜짝 놀랐죠? 세 분이 연로하신 분 세 분이 소천을 하셨는데 전부 천국을 가신 것을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한 분은 그렇다고 치는데 두 분 정도는 지옥 아랫목에 갈 줄 알았습니다. 진짜 공로도 없고 괴롭힘만 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천국까지 확실하게. 도덕성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피, 이겁니다. 그래서 6월절에는 외부인 안 돼. 이스라엘 민족, 또 우리 그 문설주의 양의 피 바른 그 그리스도인, 지금으로 말하면 그들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공로가 많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유식하고 예의 바르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성자라고 불리우는 사람, 그것도 안 돼. 뭐냐, 오직 출생의 문제예요. 출생. 유대인으로 태어나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그죠? 그 애굽에서 장자, 왕궁에서부터 종의 집까지 싹 다 장자가 죽었습니다. 근데 유대인, 그때 노예 역할을 하던 유대인이에요. 왕궁의 왕자도 죽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안 죽었어요. 그럼 원인이 뭐예요? 도덕이고 뭐 빈부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유식한 것도 필요 없어요. 출생이 유대인이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으로 보면 어떻죠? 다시 태어나야 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 간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내가 세상의 종노릇하고 내가 나 자신 이 우상에서 종노릇하던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을 나는 믿습니다. 고백을 했어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고백은 왜 그렇죠? 아니 부자 청년이 얘기했죠. 아니 그러면 내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거듭나려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유식한 유대인 관원이라는 사람이 그렇게밖에 우리 엄마 뱃속에 도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게 아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습니다. 현재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여기 보세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만날 일이 없어. 여기 한 자리에 모여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이렇게 다시 태어나서 다시 주 안에서 형제 자매 이 연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오직 인치심 받고 보혈로 보호받는 사람, 그 사람만 이 잔치에 참여해서 먹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먹냐? 거듭난 사람이 먹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피로 거듭났으니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어떻게 먹었느냐? 어떻게 먹냐? 이게 나와요. 어떻게 먹냐면 허리에 띠를 띄어. 그리고 발에다 신발 신어라.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서서 먹으라 그래요. 그죠? 아니 무슨 밥을 그 잔치인데 왜 이렇게 먹지?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금방 떠날 사람 같이 하라는 거예요. 금방 떠날 사람.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여기서 저리로 저기서 여리로 내가 지금 밥 먹는다. 지금 밥 좀 다 먹고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하고 이것 좀 마치고 할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중심이 있는 사람을 보고 순례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 찬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멀리 뵈는 시온성이지만 우린 순례자로서 그곳에 가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오라고 할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순례자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는 순서는 없다 그랬어요. 오는 순서는 있죠. 그래서 나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가는 순서는 없어요. 젊은이가 갈 수도 있고 아기가 갈 수도 있고 정말 100살이 넘으신 분이 갈 수도 있고 순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일 갈 사람 같이 오늘 허리에 띠를 띠고 졸라매고 일할 때 확 이렇게 펄럭거리고 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길 떠날 때 신발 신어야죠. 신발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하게 먹어라. 이 자세를 우리가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애굽은 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고향이 아니에요. 본향이 따로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라 정착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의 고향,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우린 지금 나그네 삶을 살고 있어요.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속박이나 정죄 이렇게 모든 나를 묶고 있는 이 사슬들이 많습니다. 그럼 예수 이름으로 이 결박을 다 끊고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우리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날과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내일 갈 사람 같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쓸모없는 것으로 채우면 무거워서 되지를 않습니다. 빨리빨리 움직이지를 못해요. 소돔성이 심판의 불을 맞을 때 롯이 지체했습니다. 아니 뭐 내가 여기 지금 이렇게 참 이거를 이루어놨는데 그 성의 유지 아닙니까? 내가 많은 이룬 것이 많은데 심판한다고?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천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롯을 끌어내갖고 이끌어냈잖아요. 가까스로 끌어냈더니 롯의 아내는 아우 저기 내 주문보아 어쩌나 돌아보다가 그냥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 어린 양,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일생을 가기를 원하면 우리는 그 명령이 떨어진 즉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자기가 어떤 명령을 어기고 또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께 수치를 주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을 몰라요.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띠를 딱 쥐고 손에 쥐면 급히 먹고자 하는 사람은 빨리빨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움직일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족과 함께 먹었다 그랬습니다. 밤에 가족들과 함께 먹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가족이 어느 집은 많고 어느 집은 적으면 두 가족들 다 합해갖고 가족들과 함께 먹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빛이 필요하잖아요. 환한 세상에 빛이 뭐가 필요합니까? 밤과 같이 어둡고 복잡한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이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를 수 있습니까? 환경이 조금 열악해도 또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어도 건강이 조금 따라주지 못해도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와 묵상이 있을 때 내가 배부를 수 있습니까? 진정한 성도예요. 이것이. 자, 어린 양을 세 번째는 어떻게 먹느냐? 불에 구워 먹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상한 사람한테 날로 먹는다. 날로 먹을 수 없습니다. 불에 구워 먹어야 돼요. 즉 다시 말하면 성령, 불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생각나죠? 성령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신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 내가 출애굽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불에 구워지셨어요. 불에 굽는 것 같은 혹독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가시관이 거기 가시는 이렇게 크다 그랬죠? 그걸로 막 여기 피가 쭉쭉 떨어지고 막 창으로 찌르고 엄청난 고생, 채찍 끝에 갈고리 달린 확 찍어가지고 확 잡아당기면 살점이 훅 뜯어지는 거예요. 이런 심판의 불, 그 불을 우리 대신 거치셨어요. 그 기간을. 그게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배불러야 되는데 약속이나 또 예수 믿는 원리나 예수 안에 있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쓴 나물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 말씀 지키려니까 쓰디 씁니다. 그러니까 쓴 나물하고 같이 먹어라. 이것이 지금 먹는 방식이에요. 자, 우리 순례자는 기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천국 가야 되죠? 그쪽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구약에는 실제로 광야길을 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예수님도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받았는데 병들어서 누워있으면 천국 길 어떻게 갑니까? 기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력을 주기 위해서 먹는 게 어딨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새 힘을 얻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강건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추어진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히스기야가 초청장을 보냈죠? 온 백성에게 다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초청하셨습니다. 사거리에 나와서 모든 사람 다 데리고 와라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 다 데리고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한 분씩 모시고 오라고 했습니다. 가볍습니다. 이때에 비하면. 지금 이때 하면 온 전국 방방곡곡 세계까지 다 보내야 돼요. 우리 전도지를. 그런데 1차적으로 지금 이 전을 채우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히스기야의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은 천국 가는 길을 얻게 된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열린 것입니다. 한 분씩 모시고 오라고 명령을 받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두시고 시온의 대로를 지금 딱 준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업의 문이 열리고 건강이 해결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음 주에는 꼭 한 분씩 모시고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단 어느 분이 그랬다 그랬죠? 우리 교회 오고 싶다는데 술 먹어서 안 된다 그랬다는 분이 있었다 그랬죠?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스기야가 어땠어요? 성결케 하지 못한 사람들이 나와서 여기 6월절 잔치에 참여했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기도를 합니다. 18절에 보면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는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가를 보는 게 아니라 예배에 오라고 명령할 때 온 사람, 그 온 사람이 죄가 있으면 제사장이 지금 이 왕이 대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사해줬다 그래.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술 먹어도 좋고요. 뭐 해도 좋고요. 뭐 해도 좋고요. 뭐 해도 좋고요. 있습니다. 입에 참아 담기 힘든 다 와도 됩니다. 그 대신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같이. 하나님, 이 백성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저들의 삶을 고쳐주세요. 저들의 생각을 고쳐주세요. 저희들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 같이 6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역사가 넘쳐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기도해야 됩니다. 하실 거죠? 네,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이 우리의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성결케 한 더러운 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모이라면 모이고 가라면 가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순종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고치시고 또 거듭나게 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제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였다는 이 사실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분이엘 권속들의 삶에 있게 하시고, 다음 주에 방문할 이 모든 초청받은 모든 이들의 삶에도 우리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함께 저 천국 길을 가는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